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실로 2달 만에 사도행전 강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일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본문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월 23일 졸업감사 및 SFC 청대학부 헌신예배 시간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쉬운 번째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쉬운 한 번째 사도행전 강해의 본문인데, 오늘 그 2달 만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의 내용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권면의 시작으로 바울은 감독자들은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우선 자기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가라는 헬라어 원어는 잘 살피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1992년도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갔을 때, 그때 그 당시 그 즈음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영화의 그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가 가수의 보디가드였는데, 그 포스터에 보면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Never let your guard down.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 이 가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공격할 때 막는 걸 가드라 그러잖아요. 이 가드를 내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니 그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방어태세를 잘 갖추고 있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감독자라고 하는 단어는 목양하는 자, 다스리는 자, 먹이는 자, 살피는 자의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직분자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서리집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가하는 것은 지금 방어태세를 잘 갖추고 방심하지 않고 삼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매사에 경계해야 하는 이 일은 교회의 지도자들만의 덕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도처에서 보면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졸면서 읽으면 전혀 은혜가 안 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근신해야 한다라고 명령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하는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주위를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라도 나의 신앙생활이 잠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깨어있고 근신하며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며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신자로서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온 양떼를 책임진 지도자들, 중직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얼마나 더 주의하고 조심하며 양떼들을 돌봐야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온 양떼를 위하여 우리는 왜 이렇게 삼가 조심하며 방어태세를 갖추고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잘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펴야 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 자신의 정신,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을 잘 살피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막말하며 막 행동한다면 그런 사람이 온 양떼들을 잘 돌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잘 살피고 방심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은 자랑으로 하는 말도 전혀 아니지만 목양실에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마지막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1시 20분, 30분부터 서로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나는 왜 저 자리에 없을까? 나는 왜 모양실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교제를 나눌 때 목사는 잠시라도 짧은 시간 동안 오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홀로 시간을 갖는 거, 그거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외로운 일입니까? 저도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좀 장로나 집사나 이렇게 권사는 안 되겠군요. 그렇게 직분자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이게 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이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로 그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고 돌보고 보살피는 감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독자라는 말은 교회를 잘 보살핀다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푸른 목초지로 인도해서 아주 영양가 있는 좋은 풀들을 먹게 하는 직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죠. 목자가 양떼들이 있는, 자기에게 속한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이 풀을 먹든 물을 먹든 불을 마시든 뭔 짓을 하든 상관 안 하고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정말 훌륭한 믿을 만한 목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목사 장로의 사역은 양떼들이라고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몇 차례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떨어진 거 그거 축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다 붙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친구네. 아니, 한 번에 탁 붙고, 목사고시도 한 번에 탁 붙고, 안수도 한 번에 다 받고,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목사가 된 줄 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목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목회의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일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떼들, 양, 램, sheep, 이거 어떤 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양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관령 목장에 가보세요. 저 멀리서 대관령 목장에 올라가서 양떼들이 노는 걸 이렇게 뛰어노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영국 런던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92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촌놈이 1992년도에 28년 전에 런던을 갔어요. 히드로 공항에 딱 떨어져가지고 택시를 타고 남부 브라이튼으로 쭉 내려가는데요. 그 언덕마다 양떼들이 뛰노는데 와, 저게 어린이 명작 동화에서 보았던 그 양떼들이구나. 정말 멋있는 거예요. 정말 예쁘고. 영국은 어디를 가든지 기차 여행을 하면 기차를 타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좌우에 그렇게 많은 양떼들이 언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싱싱한 풀을 뜯어먹는 그 그림 같은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면요, 대관령 목장에 양떼들 가보셨죠? 풀 먹여주셨죠? 가까이 가서 보시면 예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서 보는 양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실 양들은 더러운 해충들이 그 몸에 붙어 있지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춰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깨끗이 약물을 풀어서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어야 건강해집니다. 청결해지죠. 또한 양의 습성은 어떠합니까? 우둔하고 고집이 세요. 온순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어서 실제 목동들에게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동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고 훈련과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고집이 세며 문제투성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유명한 강해 설교자 목사님이 잘 본문 주석을 하면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목자에게 커다란 골칫거리입니다. 또한 어떤 목자는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비록 골칫덩어리이지만, 비록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지만, 비록 회개하기를 원치 않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할 때만 끈기 있게 그들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길이에요. 스토트 목사님의 이런 말은 그만큼 감독자의 목양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교회의 백성들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든 장로든 감독자든 어느 유력한 자들이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양떼를 보살피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에 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시인은 시편 74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누가 친다고요? 주께서 친히 먹이고 목양하신다. 주의 치시는 양이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해 주소서라고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것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귀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은 감독자들은 얼마나 더 충성하며 교회를 보살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방심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더욱 교회를 살펴서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할 때가 오기 때문에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한 번씩 더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들에서 언덕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주적은 바로 이리떼들입니다. 이리는 혼자 다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양무리들의 목덜미를 물어서 공격하고 제압합니다. 순식간에 제압하죠. 이리떼가 나타나면 양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리떼를 물리치기 전까지 그들은 공격당하기 매우 쉬운 대상들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고 이래로 수많은 이리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님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인데 양의 옷을 입었으면 뭐처럼 보입니까? 양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성도처럼 보여요.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약성경 도처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감독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양떼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으로 매주마다 먹이고 영양을 공급하며 잘 자라게 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그 양떼들이 물리지 않도록 그 양떼들에 의해서 다른 길로 그 이리떼들에 의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서 1장 9절에서 디도에게 권면한 것처럼 감독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바른 교리를 명령해서 반대로 어그러지게 말하는, 말씀과 반대되게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 있어서 교회 밖에서 교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출현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며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바로 이런 거죠. 조용히 은밀하게 한 명, 두 명씩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내에 불평불만을 일으키고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를 깨뜨려서 교회를 송두리째 신천지 교회로 옮겨가는, 이것을 우리는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이 잘 밝히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이비 이단의 말을 듣다 보면 본래 들었던 말씀과 믿음과 그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증거를 우리에게 밝혀준 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 사람들이 전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여러분, 그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어떤 걸까요? 그 당시에는 혼인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은 악한 겁니다, 결혼은 불결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게 진짜 신앙, 이런 거. 독신주의, 혼인을 금하고 성은 아주 불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음식을 폐하라고 하는 지나친 금욕주의, 거짓 교사들의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지나친 금욕주의가 아니라 지나친 도덕주의. 지나친 도덕주의.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러냐?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러냐? 교회가 좀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자비도 베풀고 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좀 그래야지, 이런 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나의 알량한 도덕과 나의 알량한 경건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자가 신자입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요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실과 정직을 내팽개쳐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공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만 있으면 진실 따위는, 진리 따위는 개나 줘도 된다. 아니, 개는 무슨 죄입니까? 성공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내일의 동지가 또 모레의 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상, 거짓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성과 여성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성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며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었는지,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희생정신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삽시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혹의 영들입니다. 올 봄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 주강사로 오신 스코틀랜드의 데이빗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현재 스코틀랜드의 학교에서는 무려 117개의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캐슬이 아니에요. 섹스예요. 섹스, 성.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 그 성이 무려 117개나 있다. 하루는 초등학생인 목사님의 손녀가 학교에 다녀와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 울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너 왜 우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여자야 남자야? 누구라고요? 이 목사님의 누구라고요? 손녀. 그러면 뭐예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 근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난 남자야 여자야? 당연히 여자지. 그게 무슨 질문이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늘 나에게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할 주권은 너한테 있으니까 결정해야 돼. 여러분 거짓말 같죠? 이게 한때 청교도의 본고장 장로교의 산실이었던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의 기독교적 정신과 성경의 기초하에 세워진 대학과 학교들이 세속화되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며 성경 진리의 핵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 깊숙이 진출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교사로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신학대학원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이것이 비단 유럽의 일이라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보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항상 절대로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매우 성경에 적대적이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시대에 바른 교훈으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권면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동시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용기 있는 감독자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싫은 소리 듣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긍정적인 말, 즐거운 말, 행복한 말, 아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들만 해주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을 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 설교의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그런 교훈에 빠져 감독자의 가르침과 권면을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곁에 있으면, 내가 주저하고 너희들을 떠나 있으면 내가 매우 담대하게 지금 책망할 수 있도다, 이 정도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교회와 양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가롭게 노닥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계속 그렇게 살며 양떼를 보살피지 않는 싹군 목자와 싹군 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교회 감독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독자들은 양떼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을 예로 들면서 양떼들을 철저하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1절, 3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몸소 보였던 목회의 모범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감독자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우선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음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 3년이나 밤낮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라는 말은 강조를 위한 과장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그 다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그 다음 쉬지 않고. 이 말은 24시간 동안 조금도 쉬지 않고 눈도 붙이지 않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눈도 붙이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다, 그 말이 아니죠. 잠도 안 자고 휴식도 안 취하고 어떻게 그 다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맡은 직분을 지칠 줄 모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말입니다. 20장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범은 철저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바울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여러분은 보고 따라오세요. 라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서 성실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단의 인터넷 언론인 개혁정론과의 목회자 인터뷰에서 개혁주의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능력보다 성품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이 많고 커서 많은 기능을 하고 많은 일을 수행하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능력은 적어도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해서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도 출중하고 성품도 온화하고 덕스럽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 말은 능력이나 은사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능력이나 은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자신이 맡은 일을, 자신이 맡은 직분의 무게를 인식하고 그 직분이 주는 여러 가지 사역을 생각하며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신자의 덕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과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어떤 결정이 이들에게 최선의 결정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남몰래 눈물도 흐릅니다. 파바로티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고상한 눈물이 아니에요. 시험을 당할 때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고 인내합니다. 당황스럽고 상식밖의 일을 만날 때 기도하고 인내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격려도 합니다. 사랑도 베풉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픈 말도 하며 책망도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독자입니다. 적어도 목사 장로가 되려면 이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오가 없다면 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바울은 양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도리어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르친 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사람을, 인물을 내세워서 그 인물로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킨 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이 일부러 파당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적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인물을 내세워서 편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는 신앙, 자기 편을 만들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강조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편을 들면요, 자꾸 사람의 곁에서 머물면서 그 사람만 위하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은사주의 중심이 아니라, 기복 중심이 아니라, 번영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출세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의 공동체이지요.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말씀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목사님,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수요 예배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교회는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학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배워야 하고, 예배의 시간에 듣는 그 말씀만큼 우리에게 더 잘 학습되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 들음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경건을 유발시킵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감독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목사의 강복선언을 통하여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의 복을 간직하며 예배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잘 치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죠. 더욱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강함은, 우리의 마음의 성장은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먹는 밥으로, 음식으로, 고기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으로, 고기로 강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은 음식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거룩한 말씀에서 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죄사함과 칭의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참된 설교자들이 전한 복음만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가끔씩 드립커피를 내려주는 거, 그거 기대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주 메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기대할 것은 오직 이 은혜의 복음뿐이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